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든지 살려면 반드시 누구를요? 토기장이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토기장이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교에서 보면 체험 수학여행 가잖아요. 가보면은 경주라든지 어떤 지방에 가면 꼭 체험하는 게 바로 그 옹기 그릇 만드는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막 진흙을 막 빚어가지고 점토에다가 물 묻히고 막 도루로 막 돌리면서 손가락으로 그게 재밌더라고요. 눌릴 때 모양이 자동적으로 손 하나 힘 안 들이고 그냥 딱 대기만 하면 그 흙이 거기 틀을 맞춰서 쫙 올라가는 그 느낌이 있죠. 그러다가 한번 힘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그냥 순식간에 막 틀어져서 이 도자기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제 이 그릇이 돼버려요. 넓적한 그릇이. 다시 비춰서 물을 이제 뿌리고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온기가마에다 집어넣죠. 5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딱 해서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소송을 만들면 이제 그릇의 형태가 되는데 그 점토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 흙이 이제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죠.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서 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기장이를 비유를 또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색칠까지도 하고 문양도 만들고 굽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릇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릇을 봤을 때 내가 만든 게 왜 이렇게 이쁜지 다른 사람들 것은 눈이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만든 것만 보여. 조금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그릇이 갑자기 저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 좀 똑바로 만들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저한테? 안 하죠. 근데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흡족해, 만족해. 근데 그릇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 다시 만들어줘. 아니면 이렇게 막 따지거나 묻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그때 생각이 나면서 우리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구나. 정말 이 흙으로 만든 빚은 그릇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든 자에게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말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이 신약에도 기록된 걸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이 토기장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토기장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비유로 토기장의 비유를 왜 자꾸 드나 했더니요. 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내가 만드는 그릇, 흙으로 빚는 그릇, 어떤 도자기든 그릇이든 이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들은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죠. 감히 어떻게 이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명령하거나 능력이 없다 하거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전적으로 절대 주권자예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드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비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거예요. 택하시고 또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감내나라 배내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한테 막 떼쓰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따위로 나를 만들었을까 너는 저따위로 했으니까 하면서 막 원망 섞인 말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장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형상대로 빚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뭐 들을 수도 있고 뭐 여건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복종하듯이 그 명령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절대 주권자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도 그 누구도 토를 달거나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오늘 말씀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언을 하라고 시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누굴 통해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권면을 할 수도 있고 경고를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사랑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둥, 애굽을 또 의뢰하는 둥,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언의 모든 글들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앞으로 그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로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아직 끌려가지 않았지만은 미리 예언하셨으면서 또 다시 회복시킬 것도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과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언을 선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 죄 가운데 거짓된 경배를 하는 자들,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거짓된 경배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잡히게 만들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 대적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이 모든 메시지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고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시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말씀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못 보았죠. 부활 승천도 못 보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언의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봤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했듯이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돌아가려고 하고 의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의 종들을 그 택한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 반드시 들어야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지금도 전하는 생명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의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약의 이사야 시대 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과 또 다시 오실 그 모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요, 글을 읽을 줄 알아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이나 그 모든 봉인된 책으로 인해서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을, 봉인된 글을 아무리 글을 읽을 줄 알던 못 읽던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냥 맹목적으로 읽고 보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어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글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글인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은 당연히 못 읽겠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냥 비밀적인 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때가 되면 다 읽고 듣고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된 가운데 모른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주에도 선교사들이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 급격한 이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마지막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멸망의 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오직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누구든지 살려면 반드시 토기장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를 생각하시면서, 그렇지,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세상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경배해야죠. 세상 것을 더 바라보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을 반드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길 위해서 늘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저희들이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이기는 생각이나 어떤 행함은 그냥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저 내 어떤 상황에 맞춰서 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요, 그 경외라는 의미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 소망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나와서 누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토기장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경외해야죠. 근데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세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나는 거룩해, 나는 믿는 자야, 아무리 말로 생각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거짓된 경배자들,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7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마음과 입술에 대한 그 글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 7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라.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어떤 그들 외식주의자들, 거룩한 척 또는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사람의 그런 어떤 종교주의자들을 따르고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전통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저렇게 예배드리세요. 규칙을 이렇게 따르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전통을 규칙을 더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따르고 거기를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으로 나와 계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소망을 갖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듯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그렇죠.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도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 하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공의롭지가 않으시다. 하나님 마음이야. 왜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고, 하나님 왜 만들어서 심판하고, 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또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그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이죠.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토를 달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러세요 저러세요, 또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죄사함을 얻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고, 천국이 있나 없나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애굽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세상을, 자기 유익을,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 어리석은 그릇들처럼 토기장이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토기장에게 반문하거나 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고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인이 돼서 마치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들처럼, 아주 뚝 떨어진 사람들처럼 내가 모든 인생이 다 내 주관대로 되는 거죠. 착각에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에서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원망과 한탄하다가 마지막 때 더욱이 그 영벌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모든 것을 승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저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릇들이 어리석은 그릇들과 같이 토기장이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모든 계획하심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 않았다면, 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구원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모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알기만 하고 헛된 경배로 해서 심판에 이르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다 맞춰가면서 다 봐가면서 시간 될 때 경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수해 현상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여러분, 그 순간이 깁니까? 짧아요.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모든 인재나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전력을 다해야 사냐 죽느냐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데 대충 설렁설렁해서 믿어서 내가 토기장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모두가 갈 수 있으니 그 교회는 나도 가겠어요. 그 교회는. 다 좋은 말 해주고 그냥 아이고 이래도 천국 갑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래도 천국 갑니다. 어이 그렇죠.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좋은 교회는 나도 가죠. 저도 가죠. 누가 쓴소리 하고 싶고 누가 경고에 심판에 이런 예언을 하고 싶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이사야라고 해서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겠어요? 돌 맞아 죽죠. 돌 맞아 죽죠. 왜? 살리시려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심판 때에 분명히 심판은 있지만, 너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고 죽이기로만 예언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살 길이 없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그런 것 같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요? 나중 가서 물이 휩쓸려 가는데 아이고 나중에 올 걸, 나중에 할 걸, 백날 준비할 걸,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에 휩쓸리면 죽는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당해보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어떻게 할까 준비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무리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을 하든지 어떤 도구를 갖고 있든지 어떤 피난 경로를 알고 있든지 훈련을 해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정말 이 총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몰라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온몸에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옥인데, 바로 앞에 지옥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공포감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태평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을 자꾸 읽는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헛된 경배를 하지 말아라. 입으로만 그냥 경배하는 척, 믿는 척, 크리스천인 척, 하나님을 아는 척, 이런 척척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으로서 주권자이심을, 절대 주권자임을, 살아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 나라 우리 모두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나 죽느냐야. 그게 지금 그거예요. 사나 죽느냐는데 어디서 그냥 이거 대충 설렁설렁 예배 드리고요. 시간 되면 나오시고요. 이거 대충 하세요. 천국 가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때가 되면은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고 현장을 봐도 그걸 통해서 본보기를 알게 되고 조심해야겠구나 경각심을 갖듯이요. 기회가 그런 게 보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구나, 어떻게 권면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교훈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듣고도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소홀히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토기장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척척척 하면서는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구원입니다. 그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토기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남에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저거 내가 미역국 먹고 나왔는데 이런 말 하시잖아요. 저 자식은 내가 낳았는데 그럼 맞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만든 거겠죠. 근데 그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난 줄 알고 만든 이가 있으면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만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건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전기도 그렇고 이 불, 모든 이 발명품들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지요. 비행기나 기차나 모든 어떤 교통수단 어떤 것도 다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지요.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잘 타고 다니잖아요. 만든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면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따르면 주의 도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은 마지막 길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심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것을 보고 듣고 다 깨닫고 알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천하 만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해달별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때는 그 징조들이 있죠. 지금도 보면요. 참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무섭습니다. 징조들이 점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정말 섬뜩해요. 섬뜩해. 그냥 두리뭉실 알고 있던 그 모든 재난들이 말씀에 기록된 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 정말 그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가 공포에 떨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천국에 다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흥대 그 강국들 있잖아요. 그 유다를 치거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치고 괴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리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막 그릇들이 그냥 토기장이를 비웃고 에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내 유익이 먼저지. 세상이 먼저지.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토기장이만 떠올리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토기장이 하나님한테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길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